반갑습니다. 열애선언에서 열애불교대학을 진행과 또 수행으로 불자님들과 함께 이어가고 있는 비구 효산입니다. 오늘은 그 원력과 보시가 이어갈 수 있는 수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수행이라고 하면 아주 힘들고 스님, 뭔가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님들의 수행과 불자님들의 수행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수행은 진실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수행의 가장 큰 힘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제가 옛날에 송강사 시절이었습니다. 서홍 스님 다비식을 마치고 많은 스님들이 추위에 떨고 또 눈보라가 엄청나게 날렸던 그날 목욕탕에 가게 되었는데요. 목욕탕에 가서 스님들이 추운 몸을 녹이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에 많은 스님들 가운데서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종단의 큰 어른 스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뒷모습만 봐도 큰 스님이시구나 하고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는 뒷모습이니까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봐도 거울이 보이지 않고 저렇게 봐도 거울이 보이지 않을 만큼 덩치가 크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분이 누구실까 하고 유심히 계속 바라보았는데 유심히 바라보는 가운데 스님께서 목욕을 마치시고 주위에 있는 그 목욕 대야를 이렇게 한 10개 정도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 대야를 깨끗이 씻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리에 탁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야, 참 신기하다. 왜 저렇게 목욕 대야를 저렇게 깨끗이 씻으실까? 하고 목욕을 마치고 스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 저는 송강사에 있는 효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처음에는 대답을 하시지 않으면서 저를 물끄러미 말없이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왜 그러시나 하면서 왜 그렇게 대야를 이렇게 깨끗하게 닦으셨습니까? 이러니까 스님께서 한참 어느 정도 저를 바라보시더만 스님이 되어가지고 또 법납이 먹어가고 또 자리가 점점 높아질수록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부족하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자님들은 쌀한대를 올리고 초를 올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런 공덕들을 올릴 수가 있는데 스님들은 그런 공덕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어쩌면 불자들보다 더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목욕탕에 올 때마다 주위에 있는 이 대야를 하나하나 가져와서 깨끗하게 씻어서 이걸 하나하나 놓는 게 내가 지을 수 있는 정말 작은 공덕이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목욕탕 올 때마다 그렇게 한다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막 가슴에서 쓰나미 같은 감동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스님들은 큰 수행을 하고 큰 뭔가 깨달음을 얻고 큰 스님들은 큰 행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 불자님들처럼 정말 그는 공중 목욕탕에서 작은 대야를 씻는 그러한 공덕을 당신의 가장 큰 공덕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세숫대야를 닦을 때는 내가 이 세숫대야를 닦으면서 내가 큰 보시를 통해서 많은 가피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것이 내 공덕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닦으셨던 거죠. 그와 같이 공덕은 그리고 수행은 그러한 진실한 마음에서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천신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를 감동시키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야말로 하나의 공덕이 수미산보다 더 큰 공덕이 되는 바람일의 공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할 때 단 5분을 하더라도 정말 진실한 마음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할 때 그 수행이 바람일과 삼매로 이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한다고 1시간, 2시간 기도를 하면서 마음은 진실하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5분 동안 진실한 기도보다 아주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가지고 입으로만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도 옛날에 기도를 할 때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었어요.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면서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자님들도 그런 질문을 저한테 간혹 하긴 합니다. 스님, 제가 간세음보살 하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납니다. 간세음보살 하고 그 다음에 스케줄이 생각이 납니다. 간세음보살 농협 가야지. 간세음보살 여기에서 500m. 간세음보살 10만 원을 뽑을까? 간세음보살 20만 원을 뽑을까? 우리 아들은 잘 있을까? 우리 딸은 잘 있을까? 이렇게 10만 8천리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몸과 마음이 다른 기도가 과연 삼매로 이끌고 바람일 중생의 땅에서 보살의 땅으로 건네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진실한 마음이 가장 수행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스님, 다른 사람들은 삼매를 얻고 가피를 얻는데 저는 왜 그렇습니까? 진실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도반 스님도 그러한 진실한 마음으로 인해서 출가를 하게 되었거든요. 제 도반 스님은 생긴 것도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말투도 좀 거친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그 도반 스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스님으로 어울리지 않는 스님이 될 것 같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마음속으로 저 깊은 곳에 그럴 만큼 그런 스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큰 사찰을 운영하면서 정말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스님이 되셨거든요. 그 스님은 평상시에 등산을 아주 즐겼던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 되면 등산을 올라갔었는데요. 그렇게 등산을 다니다 보니까 암벽을 타는 그러한 등산도 즐기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암벽을 타다가 정말 높이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척추가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헬기가 동원되어 가지고 급하게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산산조각 난 척추를 맞추기 위해서 등을 다 그죠? 열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의사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은 설령 병이 낫는다 해도 이 수술이 잘 된다 해도 반신불수가 되고 어쩌면 침대에서 평생 못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도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아들을 꼭 살려야 됩니다. 하고 어머니가 의사 선생님을 독촉을 해서 수술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 말처럼 정말 꼼짝달싹을 못하고 눈동자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의사가 이 정도도 수술이 정말 잘 된 겁니다. 식물인간처럼 될 수 있던 사람이었는데 일단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 해도 정말 이거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 앉고 그리고 움직인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나을 것이다. 우리 아들은 반드시 걸어갈 것이다. 우리 아들은 걸어야 된다.
우리 아들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 순간부터 간세음보살을 정말 지극하게 한 거예요. 아들이 저 죽음을 넘나들고 반신불수가 된 상황에서 다른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겠죠. 네? 밥을 먹었는지,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어머니의 어려움은 내가 힘들다, 병간호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 간절한 그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을 넘어서 자식에게 가는 바람일이 된 거죠. 그것이 바람일의 삼매입니다. 높고 더 높을 바가 없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의 바람일입니다. 그것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금강삼매입니다. 그러한 삼매에 빠져서 밤낮없이 감세음보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 문을 열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 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랍니다. 생시에 검은 양복을 입고 온 정말 말짱하고 정말 잘생긴 세 명이 들어와서 뭔가 서류를 이렇게 넘기더랍니다. 서류를 넘기면서 그런데 그 순간 우리 도반 스님의 어머님은 저승사자다 라고 직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 이불을 그 아들한테 아들아 숨소리도 내지 마라 라면서 이불을 한 빈틈도 없이 발끝과 머리끝까지 하나의 빈틈도 없이 옆에 있는 이불마저 끌어당겨가지고 덮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검은 양복을 입은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서류를 넘기고 난 다음에 여기에 김아무개 맞군 하면서 서류를 들고 딱 계속 이렇게 고개를 살피더랍니다. 옆에 있는 저승사자에게 금방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하고 병실을 계속 뒤지더랍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그 순간 이게 들키면 우리 아들이 이 순간 죽는구나 생각하고 이불을 탁 끌어안고 계속 간세음보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복 입은 세 사람이 이상하다. 금방 여기 분명히 있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사라지지? 하면서 계속 살피다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참 이상하다. 우리가 잘못 알았나 하고 결국은 그 문을 열고 다시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저승사자들이 이제 어디를 갔나 하고 문을 열고 툭 가보니까 저쪽 건너편에 있는 병실로 들어가더랍니다. 그거를 확인하고 다시 들어와서 이제 이불을 열고 아들아 절대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면서 그 순간 간세음보살 하고 있는데 저 병실 바깥에서 울음소리가 막 터지더랍니다. 저승사자가 다녀간 저쪽 병실에서 누군가의 망자를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무사히 죽음의 고비를 넘긴 우리 도반 스님의 어머님은 그 이후에 더 지극한 마음으로 이것이 진짜 기도의 값이구나. 내가 이렇게 우리 아들을 살렸는데 내가 우리 아들을 못 안치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더 간절하게 밤낮 없이 한순간도 간세음보살이라는 그 간절함에서 벗어나지 않고 간세음보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아들이 손가락이 움직이고 발가락이 움직이고 그렇게 수술 한 달 만에 침대에서 일어나 앉게 된 겁니다. 의사가 어머님 보고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래가지고 움직인다면 이거는 정말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척추가 산산조각이 났는데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어쩌면 어머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시는 거 보니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고 의사가 가더랍니다. 어머니는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정말 그 스님이 일어나 앉고 한 발짝 움직이고 두 발짝 움직여서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이제 걸어갈 수 있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사실은 죽은 목숨이었다. 너를 살린 것은 간세운 보살입니다. 그러니 너는 이 사바세계에서 생명이 다한 거니까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스님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너와 같이 이렇게 아픔에 처한 그런 중생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원력을 세우라고 아들을 정말 스님이 되어다오 부탁을 해서 그 아들이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생명을 가지고 스님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출가를 해서 저희 도반 스님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생긴 것도 우락부락하고 정말 말투도 우락부락했는데 지금은 스님이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선방을 정작 몇십 년이나 다니는 그런 정말 모범적인 스님이 되셨거든요. 그와 같이 간절한 마음속에 바람일이 있고 그 간절한 바람일이 내가 삼매에 빠져야지, 내가 삼매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에 걸리지 않고 그대로 삼매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삼매, 백천 삼매 돈훈수라는 천수경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삼매를 빠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백천 가지의 삼매도 한순간에 그러한 간절한 기도 속에서 백천 가지 삼매가 한순간에 닦아진다는 것이 바로 바람일의 삼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와 같이 기도를 하실 때 부처님의 가피가 있고 정말 중생심을 벗어날 수 있는 수행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수행에 재미를 느끼게 되죠. 수행에 행복함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뭔가를 바라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행만큼 행복한 것이 없구나. 기도만큼 내가 가지고 갈 것이 없구나.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세일을 한다면, 명품 세일을 한다면 줄을 어디까지 늘어서잖아요. 1,00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핸드백. 나도 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 가지는 핸드백 하나 사도 돼요. 스님이 뭔 핸드백이에요? 하면서 해도 선물 주려고요. 하고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에서 얻는 바람일의 삼매, 그리고 바람일의 기도는 억만금을 주도 살 수가 없는 명품입니다. 그 명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진짜 명품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부자로 산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명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겨우 입에 풀칠해서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참 어렵게 산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수행의 행복을 얻어가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마음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그러한 명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러한 일들이 또 저의 어떤 신도분 중에도 또 있었습니다. 그 보살님은 정말 몸이 어느 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 또 받으면 또 이 암이 다른 데로 번지고 또 다른 데로 번지게 된 거죠. 그랬는데 정말 아까 도반 스님의 어머니처럼 이제 내가 믿을 것이라고는, 이제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병으로 돼도 되지 않고 좋은 병원에,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도 되지 않고
내가 믿을 것은 이제 기도밖에 없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는 순간 기도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게 내 생명줄이고 이게 내 가야 할 길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마음속으로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 절에 와서 정말 성실껏 보시를 하고 성실껏 또 공양을 올리고 이러한 기도를 병행을 하던 와중에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에서 몸에서 수많은 벌레들이 막 이렇게 기어 나오는데 스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그 벌레를 하나하나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몸에서 떼어내 주더랍니다. 하나하나 떼어내 주더랍니다. 와, 정말 신기한 일이다. 정말 신기한 일이다. 하고 눈에서 탁 눈을 뜨니까 몸이 너무 개운하더랍니다. 그날도 병원에서 또 다른 쪽에 암이 전이가 되었는가 해서 진찰을 받게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진찰을 하러 가니까 병이 싹 다 나은 거예요. 암이 전이되었던 것들이 싹 사라지고 제일 처음에 있었던 그 자리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 의사가 말을 한 겁니다.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지? 그 한 번 경험을 한 그 보살님은 그 이후부터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지금도 그렇게 실천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열애선언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보살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보살님이 제게 직접 해줬던 그 얘기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간절해졌을 때 나의 모든 번뇌를 뛰어넘는 바람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간절함이 큰 병이 들었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큰 원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번뇌하면 나의 아들이 번뇌하고 나의 업이 이웃의 업이 되고 이웃의 업이 이 우리나라의 업이 되고 우리나라의 업이 이 온 지구촌의 업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 발심하고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능히 참고 내가 더 원력을 가졌을 때 내 모든 것이 바뀌고 내 팔자가 바뀌고 내 업이 바뀐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때 진정한 보살의 바람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의 바람일은 수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그 감화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공덕의 장으로 이끌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도반들을 깨달음의 그 바람일로 이끌기 때문에 한순간에 간세음 보살님조차도 큰 공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수행의 끝은 바로 보살의 바람일이다. 중생의 바람일에서 보살의 바람일로 갈 수 있는 불자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과 사회에 걸쳐서 나누었던 소소하고 편한 이야기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